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잘 읽었으면 21장,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지난 얘기를 잠깐 나누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게 여기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되면은 라멕이 그 자기가 창상,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또 다친 모양이죠. 그것 때문에 어린 소년 하나를 죽이고 뭐라 그래요? 라멕을 위해서 이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인에게는 7배나 더할 텐데 자기는 77배나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죽이는 것도 가치 없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한 게 세상이 죄악이 관영이 돼. 결국에는 노아 홍수가 와요. 노아 홍수 전에 8명이 배에서 살아남잖아요. 그 누구의 가족입니까? 노아의 가족.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정말 은혜를 입을 정도로 정말 참신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 가족 8명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죄가 없었냐? 아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 창세기 10장 11장에 그러니까 니므롯 같은 사람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셔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나름대로 자기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셔요.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큰 민족을 이뤄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그 70명이 내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막 그랬다면 문제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 그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은 잘 살았어. 고센 땅에 정착했고 양도 하여튼 목축업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뀜으로 그래.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뀜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이 중단한 거야. 그냥 결혼만 하면 애가 생겨. 뒤돌아보면 또 애가 생겨. 밤에다가 딸려오는 거 보면 애가 딸려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생육이 중단해. 그러니까 이 민족이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힘들겠다. 저들이 전쟁이 날 때 우리의 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너무 그 고역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울부짖어. 그전까지는 울부짖었다는 얘기 안 해. 노예 생활 하니까 힘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 누구 세워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약속을 하셔. 너희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반은 뿌리고 반은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
근데 광야 생활 40년이 왜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 생각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저들은 신장도 장대하고 그 다음에 산성도 강하고,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불평불만했던 광야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어나가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어.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20세 이전에 계수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철저히 약속을 해요. 각 지파별로 위에 뭐 납달리,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뭐 지파별로 다 해. 그리고 레위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48개 성읍을 해가지고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쳐.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서편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사이에 레위인들이 들어가 48개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셨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에게 줬던 말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재차 약속했던 말씀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있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지, 그리고 철저히 교육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 당시에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말씀이 그들의 왕이 된 거야. 말씀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여호수아와 당시에 장로들이 죽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사시대가 진행이 돼. 그러고 나서 마지막 21장 오늘 25절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누가 없어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오늘은 설교가 좀 길 수 있어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 탓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날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더 시계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시인지 몰라니까 만약에 지루하다 싶으면은 그렇지, 일어나서 지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시간 지났구나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보고 저 시계가 크게 보일 거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 그 뱀이, 사단이 들어간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너야 이거 먹으면 죽냐 하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야. 뱀이 여자한테 그 잘 헷갈리는 그 하와에게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너 결코 죽지 않거라.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만 하면은 아주 대단한 실력자가 될 것 같아. 내가 이 신학교에 가서 MDB만 내가 마치면은 신학에 아주 박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박사가 돼. 내가 신학 박사만 되면은 내가 모든 걸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20년 해보니까 다 알아. 내가 100세를 살다 보니까 인생을 다 알아. 다 알아.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이 판단해 옳고 그른 거를.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야. 그죠? 저분은 착한 분이고 저분은 나쁜 분이야. 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뭐라 그랬어요? 내 기준에 도착했다. 내 기준에 도착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저 사람 착하지 않아. 너 잘못 본 거야. 저 사람은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저 속마음이 너는 몰라서 그래. 아주 악독이 가득해. 나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일단 내가 기준에 볼 때는 착한 사람이야. 나를 도와주고 아주 친절하고 그럼 내 기준에 볼 때는 착한 거야. 예? 그 판단을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 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진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은 그 고통과 이 고통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예? 이 고통이 영원히 가 죽지 않고. 그러다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영원히 간다. 그래서 내보낸다는 내쫓았어요. 그리고 못 오게 두루도는 화염검을 거기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7장에도 5장에도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비판하지 말라. 너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이게 나와야지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옳다 그르다 누가 뭘 하는 걸 옳다 그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판단해. 여러분 2009년도에 영화 중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죠? 제임스 카메론 그 감독이 근 30년 전에 계획했던 그런 시나리오인데 결국 그 영화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안 하다가 결국 그때 가서 만든 게 아바타야. 근데 영화는 치고 영화의 흐름은 저도 잘 안 봤지만은 영화는 이 지구의 행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 거기에 가서 자원을 뺏어오는 그로 시작되는데 아바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힌두교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바타가 뭔지도 몰라.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 나 대신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인터넷 보면은 아바타 키우는 거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도 키우고, 사람도 옷 입혀갖고, 그것도 실제로 사이버 머니로 사서 그걸 해. 지금 게임도 자기 대신 누군가 아바타가 들어가서 게임을 해. 그게 아바타예요. 아바타는 힌두어로 뭐냐면 아바따르라 그래. 아바따르 그래. 그 아바따르가 뭐냐? 내려가다, 강림하다. 예? 이거예요. 따르 뭐야? 이 땅 또는 어떤 그 위치에 아바타로 내려가다야. 그러니까 힌두 신이 그 인간 세상에 분신으로 화신으로 나타난 게 아바타르야. 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가상 세계하고 이 우리 뭐 메타버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하면은 내가 신이야. 예? 내가 신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성경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나이가 40, 50대 넘어가지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아바타 이거에 대해서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세계의 영적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왕이 돼 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 소견, 이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이 자아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너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다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돼. 내 자신이 왕됨을 내려놓아야 돼.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이 여기 와서 왕되지 못해. 그잖아? 말씀에 매몰치 못해. 왜? 내가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가를 잘 부르자 그래요. 왜?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런데 복음성가에, 많은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가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인 거예요. 신앙생활 목회를 40년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40년 동안 크고 작은 일 많았지만 그래도 목회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사하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게 헷갈려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분명히 아닐진데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인식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Deny yourself. 너 자신을 deny, 부인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 레위기 16장 29절. 그러니까 매년 7월 열째 날, 10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해야 될 일이 뭔냐면은 너희는 영원한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래. 스스로 괴롭게 하래.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용어가 뭐예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해야 될 게 너 자신이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afflict, 그러니까 괴롭게 하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아까도 아바타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는 자기가 왕대에 있어요. 왕대에서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고 다 할 수가 있어. 다.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결혼할 수 있고 뭐 밤자리 같이 할 수 있고, 모르는 미제였잖아. 뭐 스타일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옷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그 가상현실이 난지 진짜가 현실이 난지 모를 정도로 자기의 분신을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게 우리 유신론자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그러는 게 범신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힌두교회가 범신론 아니에요? 그 전체 그 신의 최고자를 브라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지를 창조했죠. 그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한과 동시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창조물 자체에 신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지만은 모든 걸 창조한 거. 그게 브라만이. 그게 현실 세계로 내려온 아바타가 누구냐? 비슈누라고 하는 또 세 번째 신이야. 그 파괴의 신이 이제 시바가 이제 파괴의 신이 되겠죠. 그게 다 분신으로 브라만의 신적 현현, 그 현현이 이제 그런 화신으로 나오는 걸 아바타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양 그대로 나와 범신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오늘도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교제 가운데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너는 죄인이고 너 안에 너가 있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너의 마음을 리뉴잉 여기까지 할 수 있어.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근데 회개된 삶, 변화된 삶, 이거는 트랜스폼드야. 누군가 해줘야 돼. 트랜스폼드. 너는 돌이켜서 네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변화를 받아. 변화는 내가 못 받아. 너는 옥토가 돼야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내가 어떻게 옥토가 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옥토가 되려고 그래. 거룩한 척, 예? 뭔가 열심히 한 척,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선교하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려고 하고 내가 부인 되려고 하고 그래. 근데 내가 부인 되냐고요? 부인 됩니까?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하나님 아시죠? 누가? 내가라는 건 내가. 이 내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사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내 속인에 옳은 대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교회 예배 나가고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 자기 손해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서비스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서비스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축도를 해주면 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아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아 목사님 뭐 비틀거리고 말은 오늘 하더라도 오늘 좋네. 다 중심이 나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매일 애써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기경돼야 되고 능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시켜 줘야 옥토가 돼요. 내가 돌짝밭이고 내 길가밭이고 내 밭이 그냥 딱딱한 이 여기를 땅이 어떻게 지진 나기 전에 어떻게 자기를 기경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기경시켜 줘야 돼. 기경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은혜 못 받냐?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왜 교회 그렇게 하냐?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엎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까지 참아야 되고 그래야 돼. 여러분 나가 얼마나 찐득하니 붙어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마귀가 와가지고 너가 이거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느리라. 너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판단해? 정말 그럴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럴까? 그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를 누가? 내가. 아담이 내가 그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돌들로도 똑똑해야 되게 하라. 뭐 네가 누구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똑똑해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당연히 할 수 있지. 오병이도 할 수 있을 건데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지. 그 돌로 똑똑해야 되면은 돌이 똑똑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떨어지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받들지 않겠냐.
그래서 안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볼 거야. 이야, 엄청난 능력자다. 엄청나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이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 소유고 나를 경배할 수 있어. 내가 마귀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내 거야 돼. 나애가. 근데 예수님이 다 포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베드로가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 중에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사도행전 10장 20절 보면은 요바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사람이 왔대.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바에서 온 고넬료의 사람인데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쫓아가.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잔소리 말고 따라가라 그래. 그때 환상 가운데 뭐 음식도 내려오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못 먹습니다. 막 그래 3번이나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밖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뭐래? 23절, 10장 23절. 사도행전 10장 23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들도 함께 가니라. 그 다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앞에 엎드려 절하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니 하시기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오는 게 불법이야, 위법이야.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아. 내 생각에는 여기 와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조차 함께 있는 것조차도 위법에서는 불법이야.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 16장 9절. 사도행전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가 어디예요? 아시아가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아. 에베소를 못 가게. 그래서 자꾸 위쪽으로 돌다가 무시아, 비두리아 돌다가 결국 간 데가 드로아에 갔어. 드로아에 가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배 타고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구나. 그 뜻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그들을 하여금 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의지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이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경험대로,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 경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렇지, 그럴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다른 각도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다른 각도로 나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물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죠. 그게 뭐라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피곤할 거냐고요. 그냥 순종하게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퉁불퉁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또 어차피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만 우리 인생이 그만큼 피곤하지 않냐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면은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 됐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랴 법정으로 붙잡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하고 제자 중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불 때는 데서 있었어요. 불. 나무 장작 떼가지고 추워가지고 그 새벽에.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날 만한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런 패딩이나 이런 걸 입어가지고 우리털 잠바라도 입으셨냐고. 그런데 땀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땀이 그 추위에, 그 밤에, 새벽에 그 추위에 땀이 흘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핏방울 되도록, 핏방울 같이, 피가 나온 게 아니라 핏방울 같이 몽글몽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그 추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 뜻을 버린다는 게 결단코 쉬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에게는 저분이 내 남편이 내 애가 내 십자가일 수 있죠.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걸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는 죽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러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의 그 고난이나 자기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잘못해갖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해서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중요한 거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라면은 다시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짐이 너에게 있지 않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짐이 너에게 있지 않냐?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이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너의 마음의 짐이 있지 않냐? 그거 다 누구한테? 주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짐은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밖에 없다. 그냥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판단하지 말라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파마를 저런 모양으로 하고 왔지? 자기가 파마값을 주고 얘기한다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로 믿고 또 신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 있어서의 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되고 예수님이 왕인 거를 직임병하는 방법은 왕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새겨져 들어가야 되고 항상 기도는 내가 뭘 필요한지가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령 척결하잖아요. 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왕됨을 내려놓고 당신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될 때 두드리고 또 찾고 열면은 주신다 그러잖아요. 뭐를? 성령을.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만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